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 시리즈 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의 말들 혹은 염려의 말들, 근심의 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이 202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지금 이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믿음의 해로 보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2024년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새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선포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이 선포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 왜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사망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혹은 저주를 말하면 저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말하면 성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실패를 말하면 실패를 거두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흥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의 말에 계속 망하는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내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 그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좌표가 설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찍혀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내 인생은 개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의 말은 나의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는 솜씨 좋은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내 혀는 솜씨 좋은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뭘 말합니까? 내 입의 말이, 내 혀가 작가는 작가인데 아주 솜씨가 좋은 작가라서
그리는 대로 또 쓰는 대로 멋지게 그려지기도 하고 혹은 공포스럽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내 입의 혀가 내가 말하는 것이 마치 나의 인생을 그려내고 설계하고 이끄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을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보통 결단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결단하는 것이 나는 올해 말씀을 많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어. 이런 결정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흔히 묵상 그러면 그냥 한 5분 묵상합시다. 그러면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묵상이라고 할 때는요, 묵상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의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읊조리다 혹은 중얼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묵상하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혹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그것을 주야로 중얼거리는 사람,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묵상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읊조리는 것, 중얼거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요, 묵상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읽다가 그냥 반쯤 조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읊조려야 됩니다. 중얼중얼. 일할 때도 그렇고 혹은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차를 타고 할 때도 그렇고 내 입술에서 계속 그 소리가 내게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동물처럼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맹수들이요, 여러분 동물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고기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막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으르렁거리는 것, 맹수들이 그 사냥감을 입에 물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런 것을 묵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뭘 말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입에 물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대적들은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입에 물고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으르렁거리며 대적하면서 사수하는 자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자세,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은요, 아주 초장에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읊조리는 그런 그림이지만, 두 번째의 의미, 마치 맹수가 이 고기를, 사냥감을 사수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태도는요,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에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신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앞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물고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사수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애쓰는 것들, 이런 태도, 이런 태도를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난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두려움을 낳고 의심을 낳고 염려를 낳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떠올리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묵상에는요. 세 번째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경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꿈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경영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꿈이다, 경영하다.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묵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 심기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면서, 두 번째로 그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수하는 그런 태도로 그것을 중얼거리면서,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나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이 왼쪽에 귀 하나, 오른쪽에 귀 하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귀에는 내이가 있고 외이가 있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은 외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귀 안쪽에 있는 것, 겉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내이입니다. 외이는 바깥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깥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이는 내 안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이야기는 먼저 나한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목소리를 어디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딱 들으면 이거 내 목소리 같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 이를 통해서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이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외이를 통해서 들려오는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것이 가장 먼저 자기에게 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스피커는 누구입니까? 그런 설교자는 누구예요? 그건 바로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설교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당신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보다 가장 빨리, 가장 강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가 들을 때 가장 우리는 먼저 빠르게,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잠언 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소리에 매어,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진다.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혀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 말로 내 혀로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일단 그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뇌에 있는 언어 중추로 들어가게 돼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내 몸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활동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멀쩡하다가도요, 나 아파. 나 그냥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나 지금 병든 것 같아. 나 감기 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즉시 우리의 언어 중추는 내 온몸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혀의 주인이 아프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떨어뜨려라 라고 하고 온몸의 면역 체계를 떨군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 잘 살고 있다가도 나 죽고 싶어. 날 살기 싫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온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사실이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내 몸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고백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뭘 말합니까? 먼저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고백, 선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해라, 고백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믿음의 선순환 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나에게 들릴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심긴 마음은 더 큰 믿음을 낳을 것입니다.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또 더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선포한 말이 먼저 나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심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더더욱 큰 그런 믿음을 낳게 되어진다.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작동의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씨가 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죠? 그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입술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아주 기대함으로 시작합시다. 특별히 2024년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1일부터 7일까지 있게 되는 특별 새해 말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선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